전능하사 만물을 통찰하시고 관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저녁 예배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병들거나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항상 생활 속에서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며 화평과 보화심과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20일 작정 저녁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소망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기도와 말씀 위주로 생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불우한 이웃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 강구도 없고 진영 논리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 18일째죠. 18째 우리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오늘 27절에 있는 우리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중간쯤 와서 이 정도 됐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우리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것처럼 우박이 또 태양이 중간에 머물러서 하루 정도 이렇게 머물러서 그 5 왕들의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서 이기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뒤처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대충 하다가 보면 요 정도 됐으면 됐다라고 함부로 안심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입니까? 근데 보통 나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어.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저도 물론 이 제도상 이제 만 70 우리 합동측은 71세입니다. 되면 은퇴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은퇴가 신앙의 은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은퇴가 모든 것을 은퇴했다고, 손놨다고 함부로 우리가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처리가 어떻게까지 가는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그에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완전 끝났습니다. 뭐 보고 왕들이 다 숨었습니다. 어디에 숨었느냐? 이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은요, 이게 보면 이제 희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저는 석회굴입니다. 그러니까 굴이 참 석회니까요, 뚫리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 숨으면 안에 보면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면 보십시오. 막게다 굴에 15명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니까 어기부터 막아가지고, 이게 이제 작전이죠. 각 어기부터 다 막아가지고 이 5명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결국 보면 이 5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처리까지도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 할 때는 잘하는데 뒤처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도 좋지만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고 2, 3일 아이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가는 그 신앙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요 기분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 정도 되었으면 되었어,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이겼어,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굴이 막 숨었습니다. 근데 잔인하게 굴도 막고 또 끝까지 보십시오. 살아남은 자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그들을 갖다가 진멸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반응이 어떠냐? 21절에 보면 한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에게 들리는 소문이 뭐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말이라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별것 뭐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뭐 대단해? 이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뭐 질바르라 가지고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와 진짜 무섭네. 나에게 이러한 징계가 오네. 내가 저 사람들 저주했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봐. 우리가 잘 안 돼. 이런 말들을 저 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주하고 우리 교회에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욕하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 왕들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잔인하게 끝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도 혀로도 함부로 말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건드렸더니 큰일 났다. 온 나라가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네. 저 사람들 건들지 마라. 건들면 막 큰일 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이걸 잘못해서 가지고 복수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게 하고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잔인한데요.
자,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짜 잔인하잖아요. 자, 이 왕들도 얼마나 막 쫄았겠어. 그래서 어기를 딱 열고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난 뒤에 이건 왕이니까요. 모든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들을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럽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왕들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뭐로 봐야 될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는 악한 마귀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이들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은요, 온 백성들이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이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그럽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면 져요. 우리만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맞서서 싸우라고 그 뒤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과는 마귀와는 맞서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하냐? 왜 자꾸 연약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려고 하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세상 줄 잡고 있고 또 교회 줄도 잡고 있고 여기 좋으면 여기 오고 저기 좋으면 저기 가고, 예?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지금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다 종교생활 합니다. 그냥 교회 출석, 뭐 적당하게 내 위치에서 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도 우리 찬양대도 쫙 11명이 앉아있죠. 서가 찬양을 하죠. 근데 또 뭐 거의 다 자리 꽉 찼죠. 그래서 앞에서 이래 봐요. 찬양하면서 이래 봐요. 야, 이 사람들이 뭐 보고 오겠노? 예? 이렇게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여건 다 있는데, 야, 이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다 오겠나? 그리고 억수로 고마운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우리 옆에 분한테 제 대신 인사 한번 합시다. 오셔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데 어떻게 시간에 다 오셔서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고, 야, 이게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직장 같으면 돈이라도 받지. 뭐 출근 도장이라도 찍고 뭐 그럴 건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안 와도 뭐 가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탁 오지. 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족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각자 다른 환경, 여건, 또 교육 수준, 또 취미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요. 어떤 사회단체 가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담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변합니다. 수시로. 똑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상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한 일들 속에 딱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참 이게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목으로 밟는 것까지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좀 그런데 하는데 그 목을 밟았던 왕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여서 나무에 매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때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왕들을 추종하던 자들이 살아 있으면 그거 보고 항복하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희들 왕들은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야 돼. 빨리 항복해. 소리도 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매다는데 성경에 왜 이게 저녁까지냐? 하루 정도를 매달고 나무에 매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을 때에 저녁이 딱 되면요 거둬야 돼요. 근데 두 강도는 안 죽었어요. 그때까지 안 죽으니까 뼈를 꺾어요. 뼈를 꺾는다 하면 목을 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뼈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단 게 이게 뭐냐? 여러분 나무에 딱 매달리면 그때 당시에요. 가장 먼저 새들이 날아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가장 먼저 먹는 게 뭐냐? 다 묶여 있으니까요. 눈부터 먹어요. 그리고 짐승들의 밥이 돼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더 큰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죠? 그러고 거두어서 어디다 주죠? 그 굴에다가 막베다 굴에다가 넣어서 거기다가 그게 여러분 그게 무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굴이 무덤이에요. 굴이. 그래서 굴을 파서 그걸 이제 무덤으로 팝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의 그 새 무덤을
요셉은 좀 부자니까요.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사겠죠, 그죠? 뭐 굴도 뭐 한정이 돼 있는데 아리마다 요셉은 좀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니까 돈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죽으면 하려고 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걸 이렇게 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들이 바로 그런 것들, 돌무덤, 그죠? 굴무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들이 잔인하게 죽지 않고 그래도 안장이 되었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일들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한번 목회만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요, 벌써 이제 35년 이렇게 했습니다. 27살부터 했으니까요. 35년 정도 했습니다. 조금 했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 강산이 3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뀔라 말랑 하는 그 시점이죠.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줄 아세요? 그대로 가요. 멈출 것 같은데, 야, 이 정도 사건이면 야, 멈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이 보면 포기하고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고 할 때는 또 체인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저도 똑같아요. 보면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하면 안 돼. 저 듣기 좋으라고 자꾸 그 말 하면 안 돼. 목사님 은퇴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책임질란가? 그럼 안 돼. 여러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용하지만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면 더 잘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아닌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세를 갖다가 신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요, 시체도 없애버려요. 시체도. 왜? 워낙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한데 사람은 자꾸 모세만 위대하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위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 다 위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함께한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에요. 왜 조그만 상황 속에서 줄어드냐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조그만 그런 것 가지고 아파하고 막 우약고 가지 말고, 예?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왜? 요단강도 건너보고 또 여리고성도 점령해보고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긴다 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또 기브온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 보기도 하고 이래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하는구나. 예? 실패 속에서도 실패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속였지만 속임 중에도 하나님은 진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험도 또 미끄러지고 또 진급도 잘 안 되고
또 사업도 막 되는 동 마는 동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복잡하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그죠? 막 그런 것들이 막 사방에 막 있어도 그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정렬해 주세요. 꼭 퍼즐 맞추는 것처럼 희한하게 이렇게 맞춰줘요. 언제 평가해야 될까요? 예? 한 10년만 딱 참아보세요. 요즘 저하고 집사람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사진을 안 봐요. 왜 안 보는 줄 웃는 사람은 압니다. 왜 안 볼까요? 옛날 모습이 아니거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이고야, 또 어떤 사람 또 말 또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말 그래 한디 오래간만에 만나. 아이고 손주 못 해보니 팍삭 늙었다. 또 팍삭은 또 왜 들어가는지 말. 진짜 막 입을 쭉 때리고 싶어요. 말이라도 그죠? 딱 보면 아이고 그래 손자 본다고 고생하시죠. 아유 힘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팍삭 늙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지가 더 팍삭 늙었더만은. 저 인형이 어디 늙어요 인형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진 찍어가 안 보고 언제 보면 이럴 때가 있었나 싶을까요? 10년은 너무 멀다. 10년. 한 2년 뒤에만 봐도 그죠? 2년 뒤에 보는 거야. 그러면 어이구야 그래 요때가 괜찮았대 이합니다. 그합니다. 지금 보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요 다 때와 시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태우가 직장 없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줄 거야. 저 수요 예배 오는 거 보니까요. 원래 뭔가 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어요. 태욱이 저하고 지훈이하고 둘이 20년 뒤에 우리 교회 장로하라고. 거기 쥐가 또요. 아멘 캐요. 아멘 캐요. 그걸 20년 뒤에 몇 살이고 갈게? 48이제? 그지? 지금 28이제? 그러니까 48살 때 우리 아마 이승훈 장로님 될 때 이제 장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원로 장로까지 하고.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서 참 장로의 반석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면 얼마든지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드려봅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복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간이 한 12분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서 좀 되었다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것을 참 이렇게 만족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처음과 나중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나의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참 제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여 오늘 읽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것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하나님, 참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러 가지로 참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면 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꼭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금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제단의 제물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기회로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기도로 통해서 열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만날 때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여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며 선한 싸움에 싸울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